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이제 곧 있으면 10월이 다가오는데 또 남은 시간들도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2022년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잠깐 눈 좀 감아볼래요? 예. 왜 눈을 감으라고 그러냐면,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예. 자, 황금순 집사님 눈 감으시라고요. 예. 눈 감으라고 주무세요, 여러분. 2023년도 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시작. 2023년도 표, 아니 23년 아직 안 했죠? 2022년도 표. 시작. 두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이제 눈 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한 2주, 3주 동안 2022년도를 보내며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를 이제 한 9개월을 끌고 왔는데, 주님께서 주가 하나님됨을 보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걸 과연 지금 내 삶에 또 그리고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모양들을 보면서 이 표가 어느 정도 실천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는 내 삶에는 과연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또 얼마만큼 경험되어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표를 생각해보며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제 아직 3개월이 남아있으니까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12월 30일이 왔다라고 할지라도 12월 31일 그 하루를 통해서 2022년도의 표어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2022년도 표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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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꼭 그렇게 하나님이 되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글을 보다가 저희 가족방에다가 올린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살 류코라고 하는 그 분이 End of Lif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End of Life니까 삶의 마무리를 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어느 80대 노인에게 가족들에게 들었던 가장 서운한 말을 물어봤더니 80대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장 서운한 말이 뭐냐면 눈치껏 죽어라 였다는 것. 간호사를 취재하며 들었던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얘기였다. 최근 본 의학 드라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아픈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이제 나이 드셨으니 치료받기 힘들 텐데 그만두자는 자식과 최대한 시도해보자며 실랑이를 벌이는 또 다른 자식. 나라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힘들어하는 자식들에게 내 하루를 부탁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조그만 이야기들을 붙여놨는데, 대화식입니다. 빌어먹을 미치겠네 진짜. 아들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왜 말을 안 해요? 제발 아버지. 왜 쌀 것 같으면 싼다고 말을 못하냐고요. 네? 이젠 말도 못해요? 아들이 기저귀를 거칠게 벗기자 깡마른 허벅지와 변으로 범벅이 된 치부가 드러난다. 부친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비참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오른다. 이것이 그 책 일부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80대까지 살게 하실지 아니면 그 전에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80대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닥친 아니면 닥칠 그런 문제, 또 우리들에게도 어느 순간 이런 모양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러한 작든 크든 이 문제 앞에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를 가족방에 올렸더니 첫째와 둘째의 화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의 화답은 기억합니까? 뭐라고 썼는지? 크를 7번 했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제 동생이 그러면 두들겨 패버리겠습니다. 이런 화답이 왔고, 두 번째, 둘째는 설마 우리 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존재할까요? 있을 시 바로 처단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두들겨 패버린다고 그러고 처단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처단당하고 다 두들겨 맞아서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을 썼길래 제가 그 방에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마치 아들이 페류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싸가지 없고 평생을 그렇게 키웠는데 마지막 그 모습을,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대하는 아들을 보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화도 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혹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딸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말, 어떤 심정, 어떤 언어들, 행동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에게도 적용해야 될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나 쉽게 내가 닥쳐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에 대해서 거론하는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거론했었던 그 시점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주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거론하십니다.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역사, 보이는 역사를 나타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 바리새인들 누룩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룩을 자기들은 떡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주님이 생각하시나 보다, 그래서 떡 가져오지 않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동일하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무리를 걸어왔을 때 너 믿음 좋다, 너 믿음 대단하구나, 너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고 바람과 광풍이 불어서 그가 물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에 그를 구원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믿음이 좋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면서 무리를 걸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교회는, 또 나는, 가족들은 아무 문제 없고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언제 믿음을 거론하냐면 여러분의 실패가 있을 때, 여러분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안 되겠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광풍이 불지 아니하였다면 자기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인하여 충만했을 때가 아니라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 주머니에 자기 바구니에 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즉 떡이 없는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하고 비난한 상태에 처해 봤을 때 비로소 자기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대출을 갚지 못해서 오늘도 그 대출을 갚기 위하여 크리스찬 중에서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표기도 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양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경에 내가 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의 믿음이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엎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단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가 닥쳐보면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제서야 이해가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누구이기에 내 하인을 정죄하느냐고. 네가 누구이기에 내 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사람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세웠고 내가 불렀고 내가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네가 누구이가니 나의 하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평안할 때, 자기가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을 정죄하고 단죄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테스트로 나에게 왔을 때에는 그 테스트는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시련, 믿음의 기준들을 계속 체크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환경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든 환경들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9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 15절 위에 보면 그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길을 안내하는 구름이라 그랬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1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제목은 9장의 제목은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해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유월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삶의 모든 환경들이 이제 광야로 내몰려졌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야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이 말인즉슨 내가 원하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 그 안에 간극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현실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현실에 내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는 그 모양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면 이 광야의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거라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이 현실 속에서 괴리가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두 번째 해에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에게 거론되었었던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싶은 것은 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광야라고 하는 그 이유를, 광야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현실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현실 속에서 괴리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근데 그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다시 터를 굳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터, 여러분의 영혼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구름, 즉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9장 15절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을 하시고, 9장 1절에는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여러분 18절 이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단어를 확인해 보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7번입니까? 7번 나왔습니다. 8번 나왔습니다. 자, 경매 붙이겠습니다. 네, 8번입니까? 네, 8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그 명령 8번을 얘기를 하면서 구름이 뜨든 구름이 멈추든 그들이 행진하든 행진하지 않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원어로 보면 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 그래서 이들이 계속 주목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면 이 말씀이 행진해? 그러면 행진하는 거고, 멈춰? 그러면 멈춰. 근데 이 구름이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지요. 언제? 저기 말씀을 보면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여기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니 이거는 그들에게 하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운행하심이 어떤 날은 오래 머물게 하시고 어떤 날은 적게 머물게 하시고 어떤 날은 하루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움직이라라고 그러는, 이 텐트를 쳐보신 분들은 알지만 한번 텐트를 치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찌뿌둥한 일이거든요. 그냥 텐트를 한번 쳤으면 장시간 머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 잠깐 잤는데 12시간 잤는데
일어나서 다시 그 모든 천막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이미 다 좀 쉬려고 했는데 그 움직이래.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명령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또 안 움직일 수 없는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 또한 그럴 것 같아요. 광야에 두셔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받고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되겠다. 그렇다고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두 개를 싸워야 된다면, 충돌 지점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길을 가겠다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자꾸 이게 생각이 나갖고, 저 당정으로 이사 갑니다. 네, 이사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지난 금요일에 거기를 이사 가는 데를 보라고 그래갖고 가봤어요. 갔는데 수용소더라고요. 집이 수용소야.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는데 교회가 없어. 주변에 교회가 없어.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교회로 뭐? 교회로 가야 된다고? 교회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렇구나. 뭐 따라올 거예요? 따라오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옆에 있던 사모한테, 사모님 알아봐. 여기에 뭐 알아봐요. 아마 성도들은 안 올 것 같으니까 성도들은 그냥 여기다 내비두고 그냥 우리 둘이 갑시다. 그래서 여기요? 권사님이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것까지 몰라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 사모한테 진심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없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쪽으로 탕정으로 갈려? 탕정으로 갈려? 내가 여기 할게. 우리에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그만 가, 됐어, 계속 있어, 그러면 있는 것. 제가 여러분을 신경 안 쓰죠, 그죠? 여러분 있으려면 있고,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해라고. 왜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다고 이 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사는 존재도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 무슨 훈련을 하는 것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광야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천안 땅, 아니면 이 한국 땅, 이 광야에 두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왜 광야에다가 여러분을 두셨는지?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래요. 근데 이 광야에다가 두셔놓고 나를 낮추시고요,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네 마음이 어떤지. 이 마음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네 마음이 어떤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이 광야에서 왜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왜 이 광야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 왜 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터졌는지, 왜 이 광야에서 오래 머물게 하시고 어떤 날은 적게 머물게 하시고 어떤 날은 잠자자마자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계속 이 광야에 두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보고 싶대요. 네 마음이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너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건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네 감정을 붙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험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사람 잘못 만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너무 육신적으로 고됐어. 아니면 조신양 목사를 만나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직분자를 만나서 내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 이 마음 자체가 평안해 봤던 적이 없어. 그렇게 힘들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좀 전에도 서두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이런 상황을 안 닥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 가나안 지역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블레셋 지역으로 보내시며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 이기게 하시면서 그렇게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이기게 하시고 당신이 승리하게 하셔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시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십니까? 왜 40년 동안 네가 광야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어떤 때는 오래, 어떤 때는 짧게, 어떤 때는 일어나자마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지 네 마음 보고 싶단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모양들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심령에 들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면 이 음성을 듣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보고 싶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가 내 기준, 예수가 나의 터,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평생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평생 그 일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시대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내가 노년의 그 순간에도 이 80대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80대뿐만 아니라 70대가 되어서도 이제는 내 육신이 이 자녀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질병이 있어서 아파서 이 아픈 몸뚱아리를 자기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더 하루라도 살고 싶은데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내 자식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70대, 80대가 돼서도 내 자식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더라고요.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기력이 없고 쇠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기력이 쇠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기력은 쇠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기준이요 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자가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기준이 된 자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육신의 문제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낙담하는 일이 있지만 예수가 기준이 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저희 첫째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재 책이 왔더라고요. 그 교재 이렇게 뜯어봤더니 그게 제목이 뭐였냐면 글로벌 시티즌, 즉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아니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모든 물결이 그런 것 같아요.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이 세계 시민, 왜 자꾸 세계 시민을 강조하고 있을까?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 때는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지금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벅차고 힘이 든데 지금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또 우리 중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시리즈, 이 하나된 글로벌 세계 가운데서 계속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요 얘기를 계속 말을 합니다. 결국은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법을 가지고 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하는 것, 매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단일 시민, 단일 세계 가운데서 이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맨 마지막에 끌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계 시민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원주의지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 그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하나님, 불교의 하나님, 힌두교의 하나님,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와 사단의 권세는 오늘도 예수가 기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의는 예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세상은 계속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세 번 시작.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절대로 이 광야에서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희석되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할 수 있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범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계속 죄의 울타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리시면서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우리를 희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게 은혜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스크린 보여주세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죄가 더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율법으로 인하여, 계명으로 인하여. 율법과 계명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범죄, 죄가 계속 나에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크기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며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죄의 크기가 계속 유입되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죄의 크기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여러분이 오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크기를 항상 초월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요.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크기가 큽니다. 은혜가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인정하세요. 죄는 잘 인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찔리고 양심이 가책이 되어지고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는, 그 범죄함은, 그 양심은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낙담이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엎어져서 시험에 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날마다 주기도문 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기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시험에 들잖아요. 스스로 원수에게 속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기셨어요.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오늘도 인도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 은혜는 예수의 보혈이고 예수의 십자가고 그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지금 멍하시지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여주세요. 4장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죽어 계십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살아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라나타 주 예수에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다시 만들어보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 아닙니까? 예수 오실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살아났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한 의가 아닙니다. 할례를 행한 의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행한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했지만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거짓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그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범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불신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낯을 들 수가 없는 우리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법정에 서보지 않았어요. 법정에 평생 서보지 마세요. 예, 법정에 서보지 마세요. 그런데 법정에 가보면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 분명히 그 판사 앞에서 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변호사가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판사와 그 검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 판사와 검사와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나는 아는 지식이 없어. 어떻게 언변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고소하고 있는 원수 마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의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의는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계속 대언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양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 유월절을 평생 지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평생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이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중간에 육신의 모양으로 끝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가 신앙생활해서 지금까지 정말 귀에 딱지가 들을수록 들은 얘기, 성령이 인도받아, 성령이 인도받아, 성령이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예배 성공해야 되는 이유, 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끝났어요. 성령이 인도받아야 된다고, 성령이 인도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모태신앙으로부터 성령이 인도받아라, 성령이 인도받아라, 성령이 인도받아라, 성령이 인도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 평생 훈련받은 거거든요. 예? 정말 답답한 게 있어요. 정말 답답한 게 있어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거 장시간 동안 머물렀어. 적게 머물렀어. 단 하루를 잤어. 단 하루를 잤어도 성령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지. 오랫동안 머물러갖고 이제는 떠나고 싶지를 않아. 예? 우리 교회가 좋아. 이 자리가 좋아. 그냥 여기가 좋아. 태어나자마자 이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자마자 이 설교를 들었고, 태어나자마자 계속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지체들 가운데 살았어. 너무 좋아. 너무 잘 알아. 그래도 주님께서 너 떠나라고 그랬으면 떠나야 되는 거지. 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 진짜 마음에 안 맞아. 목사 꼴 보기도 싫고 직분자 꼴 보기도 싫고 맨날 실수하는 그 모양 바라보고 용납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기서 지켜. 이 자리 분명하게 지켜. 그러면 목숨 다해서 지키는 거지. 사람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지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성경은 침례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자, 이제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고, 너 나와 죽어야 돼. 절대적으로 죽어져야 된다라고 그러면 나는 정말 숨쉬기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의 것을,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의 것,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버지의 뜻 때문에 있는 것이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뜻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포기해요.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얼마나 배 떵떵거리면서 평생 7, 80년 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얼마만큼 잘 먹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사는지를 세상에 자랑하려 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지 네 마음은 어떠한지 주님이 이 사실을 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물 못 마시게 해.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못 먹게 해. 먹고 마시는 그 싸움을 처음으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생계 때문에 자기의 먹고 마심 때문에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타협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생계를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타협하는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남편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하셔서 공급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에 잠깐 먹고 마시는 것에 힘이 들 수 있어요. 왜요? 왜요? 이 먹고 마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왜 와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싶다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는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온답니다. 모세가 리더인 줄 알았는데 이 리더가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계속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잘못했거든요. 모세가 잘못해서 이 모세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와갖고 니들 과연 어떠한지 니들이 의로운지 모세가 의로운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사람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생계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걸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목사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왔었던 것, 지금까지 성령으로 살아왔던 걸 포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죽일 놈 때문에 자기가 성령으로 살아왔던 걸 포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해야 될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라고 하는 건 죽는 것이 어렵죠. 사는 건 쉬울라나 모르겠어요. 죽는 게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배우는 거죠. 죽을 것처럼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순종이 이런 거구나. 고난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십니다. 40년의 광야를 제대로 걸어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사실과 사람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세요. 성령으로 사세요. 성령으로 사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아멘. 절대 생계나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계 때문에 포기할 만한 환경이 반드시 온다고
나에게는 안 오겠지 아니라 반드시 온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전체 다 200만 명 전체 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당했다니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고 서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멈췄다가 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모세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저 한두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일들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세요. 알고 가는데도 힘들더라. 알고 가는데도 힘들더라. 이 말을 제 목사님한테서 들었어요. 알고 가도 힘들어. 그런데 알고 가도 힘들지만 오늘도 듣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내가 저주받아서 이런 환경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폐역부덕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왔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렵고 막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네가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온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서 이런 환경이 온 거야. 이거 알고 가니까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침내 침례를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침례를 완성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침례를 완성하자. 나 영혼아 침례를 완성하자. 나 영혼아 침례를 완성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영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에 더욱더 예수가 굳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고자 했었던 그 굳은 마음들이 와해되거나 타협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살리라. 마침내 성령으로 살아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